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이란 단어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미 전했다는 말입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다시 전합니다. 영어로 remind, 기억나게 한다고, 일깨우기 위해서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각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내가 먼저 받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죽음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왜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왜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무게와 은혜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용납하실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왜 복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 않고 그냥 폭행과 악행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 주시기만 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수많은 이들의 아픔은 그냥 슬픔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반드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진 것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망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따르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정도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우리의 죄가 무겁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죄가 무거운 것일까요? 우린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산 것 같지 않습니다. 조금 그냥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정도 아닙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누구 살인 저지르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의 무게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죄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의 선행으로는 그 죄의 무게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다함없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험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또 4절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정해진 시간 속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이미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15장 17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며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부활은 기독교가 세워지느냐 무너지느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또 읽지 않았던 15장의 그 말씀들 가운데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전하는 것도 다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그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 목격자들에게 의해서 증언되었습니다. 게바에게, 또 500여 형제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또한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한 예수가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소식입니까? 이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이 복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놀라운 사건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사실을 믿게 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며 그것이 나를 위한 일임을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복된 소식 앞에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그들이 들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은 너희가 받은 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알고 있다면, 예수를 믿고 있다면 누군가 전해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 그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선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너희가 받은 그 복음, 내가 들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도 누군가가 전해주었던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달달달달 외워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증언하였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야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어디에 좋은 정보가 어떤 땅을 사면 집값이 많이 오른다더라 이런 내용들을 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그 내용을 법정 앞에 선 자처럼 증언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말을 하고 내 입술을 열어 그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지 않고 그 예수를 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의 전 인생을 다 바쳐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힘씁니다. 죽기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기까지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증언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앞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서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냥 거짓말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은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할 때 이렇게 계약들을 맺고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계약서가 가짜라면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과 약속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냥 가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그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믿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만큼 복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인식하고 호흡하지 않잖아요. 공기를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당장에 돈을 지불하지 않아서 숨을 쉬지 못하면 우리는 몇 분 안에 금방 죽고 말 것인데 그냥 너무도 당연하게 호흡하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복음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전부가 달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해주던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었고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료들, 또 가족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내가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이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이 너희를 구원받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한 그 복음을 들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굳게 지켜야 한다는 지키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테코라고 하는데요. 기억하다, 간직하다, 소유하다, 머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굳게 지킨다는 것, 복음을 굳게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굳게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굳게 잡는다는 것은 그 전해준 그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위에 내 신앙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키다는 단어를 누가복음 8장 15절에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지키다는 단어가 복음을 굳게 지키다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복음을 굳게 지킨다는 것은 그 복음을 그냥 단순히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는 자답게 그것이 내 삶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굳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김없이 흔들립니다. 사단은 다른 복음을 듣게 합니다.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다른 복음을 듣게 합니다. 수많은 이단 사설들이 우리를 혼미하게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사는 일이 아니라 거짓 복음, 나의 공로를 주장하는 여러 수많은 종교 활동들에 치중하게 합니다. 굳게 지키지 못한 믿음은 잃어버린 믿음입니다. 잃어버린 믿음, 굳게 지키지 못하는 잃어버린 믿음은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진다는 것일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취소된다는 것일까? 아니죠. 아닙니다. 굳게 지키지 못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은 단번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으신가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가요? 아니죠. 계속 말씀을 듣고 시험당하고 연단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만큼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수많은 그런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마치 어린아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엄마를 찾아 울듯이 우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신 자라면 결국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난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복음을 굳게 지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무엇에 근거해서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지, 헛되이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헛되이 믿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는다는 말은 믿음은 있는데,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냥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냥 내 멋대로 죄짓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그것은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헛되이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탐욕, 금송아지를 예배합니다. 나의 소원,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그러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십니까? 복음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번영은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죽은 뒤에도 천국 티켓을 따놓는 방법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까지 너무 좋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답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죠. 그런데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답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가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싫어요. 영광은 너무 좋아요. 그러나 고난은 싫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의 지식적인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아, 맞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지, 그래서 교회도 다닙니다. 그러나 정말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고 내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정말 그 말씀을 신뢰하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믿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성취하신 사역에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그 사실 앞에, 그 사실을 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나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또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친히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삶의 열매가 드러날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미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는다면, 굳게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는, 끝까지 지키는 자는 바로 알고 믿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완전히 알 수 없기에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확신 가운데 거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이 복음을 듣고 그 진리에 우리의
우리가 올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를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응을 요구합니다.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을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 안에 그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며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부담이 되죠. 그냥 적당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그 주되심 앞에, 그 주권 앞에 내 삶을 복종시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그 세상 속에서 복음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귀찮거나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아니,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자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하나님이 나를 값을 주시고 사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부담스럽죠.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왠지 이 시대에 쓸모없고 효과적이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그냥 돈을 더 의지하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그냥 세상도 믿고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너희에게 다시 한번 일깨운다. 이는 너희가 이미 받았던 것이고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그 복음, 그것은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위에 서 계십니까?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굳게 붙잡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자처럼,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처럼, 능력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그 복음을 듣고 정말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복음 앞에 내가 서 있는지를, 헛되이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며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